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상냥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같이 13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얼굴 좀 보시고,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승리하세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잠시 기다리라는 거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1독. 네, 모든 교회들이 새해가 되면 이렇게 성경 읽기를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성경 읽기를 합시다. 그러면 읽어야 되는 줄로 알고 또 억지로 읽든 교회에서 또 권면을 하니까 읽게 됩니다. 그러나 읽으세요 그러면 창세기 아니면 구약이 어려우면 신약부터 읽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와 마태복음만 이렇게 벌렁벌렁 성경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많이 안 봐가지고 깨끗하게 돼 있고. 왜냐면 보다 보면 이게 매일 읽기가 쉽지가 않고 또 바쁘면 못 읽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못 읽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읽다가 중단하고 마태복음 읽다가 중단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올해의 성경을 어떤 틀에 의해서 또 읽게 되기 때문에 안 읽을 수 없는 단톡방에 다 들어와서 읽기 때문에 안 읽을 수 없고 또 설명을 들으며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출애굽기 거의 나갔죠. 근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모두가 완주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못 읽었으면 이제 쉬는 시간 있으면 또 쉬는 때에 더 읽으시고 또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올리려니까 그냥 막 눈으로 줄줄 읽지 않게 되고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죠. 그 중에 한 절 말씀, 두 절 말씀 이렇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된 말씀을 올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모세처럼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백성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진 말씀을 때로는 올리기도 해요. 또 감사한 말씀을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6장에서 34장까지 그렇죠? 이렇게 다 읽으신 분도 있고 아직 못 읽으신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 이제는 어떻게 읽고 있는가?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는가? 그래도 읽기 전과 읽으면서 지금 이제 거의 한 달은 안 됐지만 이렇게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매일 성경을 4장, 5장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읽기 전과 어떻습니까? 달라지는 것 같습니까? 아직도입니까? 네.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이 드는지 어린아이들도 지금 다 읽고 있거든요. 어린이 단톡방에 성경 읽었어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전체가 다 읽으니까 정말 너무 좋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또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6장에서 34장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400년 종살이에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죠? 이 땅에 들어가서 많은 후손을 이끌어낼 것이다. 많은 후손이 생겼어요. 어른 장정만 60만이면 딸린 식구가 3명, 4명만 되더라도 200만이 넘는 숫자다. 얼마나 200만? 우리는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안 가는 숫자인데 그 많은 인원들이 애굽에서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 있을 때는 너무 잘 먹고 잘 누리고 살았는데 그 왕이 죽고 다른 왕이 또 나오고 다른 왕이 또 나오니까 이제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노예가 돼서 그 애굽에서 정말 노예 생활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6장 이렇게 읽었습니다. 읽은 거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론 하나님은 뭐 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겠죠.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이 소리를 듣고 기억했다 그러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이스라엘 자손 그러면 나를 말하는구나, 우리를 말하는구나.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어? 아이고 이 사람들 진짜 못됐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구나. 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내 모습이 오늘 이렇게 돼 있구나. 앞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내 모습이 이렇게 돼 가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종, 애굽은 세상을 말하죠. 세상. 우리가 세상과 어떤 환경을 말할 수도 있어요. 누구의 종 밑에서 우리가 억눌림을 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억지로 내가 자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신음소리, 힘들다. 이 사람들 처음에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좋고 누리고 막 살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 때가 됐고 손자 때가 됐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애굽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전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입으로 전해졌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것처럼 그 자손들에게 계속 전해준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의 조상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했다. 우리 후손들을 분명히 여기서 이끈다고 말씀했다. 그렇기 때문에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영원히 종이 아니다. 그런데 세월이 1년, 2년도 아니고 그죠? 3년,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또 돌아가시고 했는데 끊임없이 그 말씀은 자손들에게 분명히 전해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잖아요.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것을 자기만 듣고 딱 끝냈겠습니까? 이삭에게 전해줬고. 그래서 이 후손들이 아마도 이렇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정말 100년도 아닌 400년이면 최소한 10대, 최소 10대 이상, 10대 이상. 그런 사람들은 가계의 영향을 그렇게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역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고통소리를 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다 보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6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무거운 일, 저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억지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매여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의 어떤 환경에 사람에게 매여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지 못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는 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매여 있는 무거운 짐은 남이 얹어준 걸 말해요. 얹어준 거. 수고하는 걸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무거운 짐은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떤 환경과 사람에서 나에게 얹어준 것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무거운 짐 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빼내겠다. 아멘. 우리를 빼내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의 노역에서도 건져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는 거야. 내가 저 백성들을 빼내줘야지. 건져줘야지. 우리는 어떤 모습에서 빼냄을 받아야 됩니까? 어떤 모습에서 건짐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들의 노역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속량하신다 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져주시고 빼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고 어느 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급한 것도 있고 또 정말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셨지? 내 마음을 어떻게 하셨지? 마음에 있는 것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그래서 때로는 정말 신음소리도 기억하시고 또 때로는 생각만 하는 것도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죠. 옆에 사람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야. 정말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일이 많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일. 신음, 고통 몇 번만 부르짖어도 이루어지는 일. 그러나 이 백성들은 400년 가까이 되는 이 400년이 넘는 그죠? 430년 그죠? 그런 세월들을 이렇게 노예로 지냈다는 거예요. 노예. 우리는 누구의 노예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까지 또 걸린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를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런 약속을 들어서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인지. 그래서 5년, 10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가까이를 그 약속을 때로는 믿었다가 우리처럼 그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겠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다 그대로 노예로 살다 죽었는데 될까? 우리도 맨날 그러잖아요. 기도해놓고도 될까? 이거 하시겠나? 하나님 이거를 모르시겠지? 나는 이거 안 들어주실라나 봐.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도자를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렇죠? 이 백성들을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 어떤 사람이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켜서 죽을 위기를 모면하게 하여 주시고 모세를 건져주셔서 또 왕궁에 지식 갖고만 안 되니까 광야로 보내서 하루아침에 정말 알거지가 돼가지고 거기서 또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 네, 우리는 무슨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열심히 지식과 세상 교육을 가지고 훈련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모든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모세는 왕궁에 있을 때 이것을 깨달았겠어요?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그죠?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살인사건까지 저지르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살인사건까지 저질러서 그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주여 이렇게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일이 아니면 쫓겨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이 돼 있는 거예요. 살인사건 한 사람 죽여서 안 된다. 또 한 사람 죽였는데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 말리는데 그것이 탈로 났어요. 살인사건이 탈로 났구나. 그 자세한 얘기는 안 써있지만 어쨌든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정말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서 미디안 광야 아무것도 없는 거기 보면 사막과 같은 이런 데 쫓겨난 것입니다. 그럼 그 삶이 어떻겠어요? 한순간에 내 삶이 내 꿈이 다 무너졌구나. 어쩌다 내가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으면 얼마나 누리고 살았겠어요. 최고로 누리고 살다가 어느 날 광야로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도망을 갔을 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아이고 내 발자야. 정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쓰기 위한 훈련, 연단, 계획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한 지도자로 만드는 훈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너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다. 근데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내가 뭔데 내가 가겠습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동안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왕궁에 있던 그 왕자로 모세가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막 잘하고 준비되어지고 막 이럴 때 주시면 좋겠지만 정말 깨지고 부서지고 나약해지고 아무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또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도 그렇게 다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전하라.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얼마나 마음이 많이 오랫동안 상해 있는지 또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주십니다. 또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어떤 분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왜? 오늘도 구약 성경에도 기록했어요. 물론 신약의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를 들어 설명해 놓으셨어요. 굳은 땅 많이 굳어졌다. 세상 것에 굳어졌다. 사람으로부터 시달려서 굳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들어가지가 않는다. 마음으로. 아 그렇구나. 아멘. 아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저런 말씀해 주시네.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많이 굳어져서 안 들리는 거예요. 또 가시, 엉겅퀴, 또 돌과 같은 무거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는 이런 것들을 갈아엎어라. 에스겔서에 보면 갈아엎어라. 새 마음, 새 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오랫동안 400년 조상 대대로 정말 노예가 돼서 때로는 채찍을 맞고 때로는 아무것도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거해서 살다 보니까 많이 마음이 상할 만큼 상해져 있어. 상할 만큼 상해져 있고 고된 노역, 매일 육체적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눈 뜨면 또 하고 눈 뜨면 또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 말씀에 그렇게 해야지 또 하나님 말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분들은 마음으로 오는 분들은 많이 갈아엎어진 거예요. 마음이 많이 그렇지만 이거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구나 문자 그대로 있는 거야. 아이고 못된 백성들 야 모세가 힘들었겠다 물론 힘들었겠죠. 또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일 통하여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마음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많이 상한 것과 가혹한 노역 이것이 바로 뭐예요? 노예 생활 가운데 있다는 거 아직까지 노예 생활 누구의 환경에 사람의 지배 아래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마음이 이미 그렇게 많이 상했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그렇게 훈련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데가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그러냐고 우리 조상들이 그 얘기를 한 걸 내가 생각난다고 그런 줄로 믿겠다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콧방귀도 안 끼고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사람들은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려고 많이 하지만 못 지킬 때도 많이 있어요. 또 못 지키는 상황이 많이 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너희를 빼내주겠다. 건져주겠다.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나는 어떤 곳에서 건짐을 받고 싶은가 또 그 말씀을 기억하며 또 남은 성경을 또 우리 출애굽기 읽고 또 민수기, 레위기 또 읽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보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가. 오늘도 우리가 제목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목. 중보의 제목이 써 있죠? 뭐라고 써 있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지나봐야 알겠는데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맞죠? 근데 고개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거 아니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다 만들어서 그죠? 그 많은 인원을 만들어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노예 생활과 어려움 가운데 자유가 없고 있지만 원래는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또 예배하도록 제사하도록 이제는 출애굽기 마지막을 가면서 성막을 짓도록 해주셨어요. 이 정말 오랜 훈련 오랜 훈련을 통하여 온유한 모세,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온유하고 성품적으로도 물론 온유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어진 걸 말해요. 아무것도 없는 미디안 그 광야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훈련을 받으며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인가 보다 이러면서 훈련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어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중간중간에 와서 보면서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 바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나. 그가 보내줘야 되는데 그 밑에서 무거운 노역을 하고 있는데 7장 1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심같이 되게 하였으니 내 형 아론을 내 대감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며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기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조금 온도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더우면 졸릴 수가 있습니다. 졸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 온도를 한 칸 더 내려주시고 바로는 왕이죠. 왕. 애굽의 아주 신이에요. 신이고 왕이고 그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서 말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바로를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바로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제는 빼내주신다더니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들으셨다더니 그냥 모세가 딱 가서 얘기하며 그래 모세가 하나님처럼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내가 노예로 부릴게 끝이 됐나 보다. 알았어 보내줄게. 그러면 될 텐데 바로가 완강해지고 완악해지고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어요. 강팍하게 했어요. 고집이 세게 했어요. 점점점 고집이 세지. 바로는 그리고 그 땅의 신입니다. 신. 태양의 아들 태양신처럼 이 바로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또 어떤 일에 보면 마음대로 안 되고 사람도 마음대로 안 되고 아이고 우리 부모님 뭐라 그래 자녀들 아이고 말을 징그럽게 듣는다. 징글징글하게 말을 하다. 왜 저렇게 말을 안 듣냐 막 이러잖아요. 진짜. 그거 뭐 더 커봐요. 어려서 그러지만 크면 클수록 막 애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이 더 세지고 사춘기가 막 또 내가 봐요. 막 덤비고 이제 막 문 닫고 나가고 막 가출도 하고 막 그런 애들이 많은 것입니다. 점점 크면 이제는 점점 그 대학이나 지나가고 그래봐요. 엄마가 뭐라 하라 이러면서 이제 아빠가 그걸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배운 것이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만 부모는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살아온 경험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자식을 제일 아는 사람이 하나님 다음에 부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다음에 보면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도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예, 다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바로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왜 했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백성들도 하나님은 모든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백성들도 이 계획 안에 있고 바로도 그 계획 안에 있고 모세도 그 계획 안에 있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일을 겪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항상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쁜 것만이 아니고 마음대로 안 되는 일 때문에 내 마음대로 또 내 노력으로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누가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도 또 정말 나를 엄청 섭하게 해도 나를 괴롭게 해도
환경이, 사람이, 일이 그렇게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나? 바로에게는 어떤 일을 하시려고, 모세에게는 어떤 일을 하시려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만나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것을 많이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나를 회복시켜줬으면, 그때 내 기도를 들어줬으면, 그때 나를 건강하게 해줬으면 어쩔 뻔했나. 저도 많은 세월을 지냈잖아요. 근데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죽으라고 안 되는 일도 막 있더라고. 진짜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 근데 분명히 은혜는 주시고 그럼 버린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내 이 모습을 알고 착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 가장 깊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가. 그런 세월이 오래됐었어요. 오래. 그러다가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은 다 하셨는데 왜 나는 해결 안 해주실까. 그 성경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걸 알겠구나. 그리고 다른 것들은 또 다 해결을 해주셔. 근데 내 깊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 정말 고민과 갈등을 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은 하나님 안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풀어주시고 해결되시는 일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온전히 완전히 내가 원하는 만큼 100% 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과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기도를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환경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한 것을 믿자. 아멘. 기도한 것을 인정해드리자. 기도 실컷 하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실컷 기도하고 왜 안 해주시나? 이건 안 되려나 보다. 사람이 쉽게 변하냐? 사람이 안 변하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한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아이고 저 커서 뭐가 되겠나? 아이고 저래가지고 뭐 되겠나? 기도 실컷 해놓고 아닌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고,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열어진 사람들이 그 백성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모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워하실까. 그런 마음. 그래서 이 완악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하지 않고 10번이나, 10번은 또 완전 숫자이기도 합니다. 10번이나. 그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완강한 고집이 꺾이지 않는, 꺾이지 않고 정말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도 막 꺾이지 않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 너가 그렇게 하지?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세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집을 꺾으려고, 우리의 완악함을 꺾으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러면 바로와 같이 많은 것을 다 잃은 다음에 두 손 두 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내가 아직도 못하는 것이 있구나,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거역이 되는구나, 내가 내 생각으로만 가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빨리빨리 두 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많은 것인지 고집 부리는 것이 많은 것인지, 이 바로의 모습이 바로 또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죠. 7장부터 12장까지 그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 재앙은 10가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한,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10가지 외우느라 우리가 그전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10가지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재앙들은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으로 재앙을 내리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재앙을 내리고 물에 있는 것으로 재앙을 내리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이 모든 재앙은 알고 보면 그 땅에 우상, 신,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깨부시기를 하는 거예요. 깨부시기 훈련. 그래서 바로도 신이잖아요. 바로가 정말 자기가 신이 아닌 것을 깨닫도록. 왜냐하면 그의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요? 최고로 보호받으며 최고로 인정받으며 최고로 먹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 정착해서 이 문화에 길들어져 있는 종살이, 이걸 하나도 제가 안 넘기고 이렇게 말씀할 때는 하나도 안 넘기고 네. 그래서 이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 정착해서 그 문화에 길들어져 있는 백성들, 우리는 이 땅에 몇십 년 살았습니까? 30년, 50년, 60년 이 땅 문화에 길들어져 있는 백성들, 우리 모습, 나의 모습. 우리는 원래 어떤 백성이었다 그랬죠? 우리는 원래 어떤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땅 문화에 길들어져 있어. 이 땅 지식에 길들어져 있어. 몇십 년. 그것을 갈아엎으려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갈아엎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니까 정말 많이 알아가는 분도 있지만 내 생각과 내 주관이 더 위에 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씀보다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보다 더 위에 서 있고 그것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정착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살이, 노예 근성, 이것을 하나님은 바꾸시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과 의식까지 바꾸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노예이지만 진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여기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야. 여기를 탈출해야 돼. 탈출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계속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참신, 바로가 신이 아니다. 그 땅에 계속 있는 동안 바로가 신인 것으로 다, 그리고 이 10가지 이 모든 것들을 신으로 알고 있고 이 문화에 적응이 되었단 말이죠. 문화에. 그래서 이걸 바꾸는 일을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과 의식이 바꿔지고 있는지 앞으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네. 피재앙이죠. 나일강의 물이 변화 피가 됐죠. 이 모세가 정말 지팡이를 뒤들므로 이 나일강도 수호신이에요. 나일강의 이 물이 우리는 나일강이 있어서 잘 사는 거야. 나일강도 숭배하는 그런 이것 때문에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래서 바로는 그러나 처음에는 그런 일에 관심도 없었어요. 자기에게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이것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이만치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우상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니까 이게 이만큼 되는 거야. 그럼 그런 사람들이 우상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일강에 바로 그런 것이 담겨져 있어요. 또 개구리 재앙은 다산의 신이야. 다산, 풍요롭게 물질, 부귀, 영화, 우리에게 그런 우상들이 다 가지고 있죠. 잘 살고 싶은 것, 또 풍요롭게 살고 싶은 것, 넉넉하게 살고 싶은 것, 좋은 거 먹고 싶은 것, 그죠?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자주 먹고 싶은 거, 거기다 골고루 다 먹고 싶고, 옷도 어쩌다 한 번 사면 좋지만 또 사고 싶고, 또 필요하고, 신발도 또 필요하고, 또 다른 애들 보면 더 유명 메이커 갖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몇 가지 재앙이 이렇게 이게 다 신이에요. 신. 그래서 이 신들이 실제로 우리 연구해 보면 이 정말 이 백성,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 신의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신의 모습이 조금씩 우리 문화 속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스타벅스의 그 그림도 바로 그런 신이에요. 거꾸로 바로 막 보면 이런 염소 같은 막 이런 모습을 조금씩 변형했지만 그런 신. 또 부엉이도 신이에요. 부엉이.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부엉이 목걸이 하고 다니고 옷 입고 다니고 막 부러치하고 막 다니죠. 그것들을 쭉 봐보세요. 그럼 우리 문화에 언제부턴가 계속 스며들고 있는 실제 우상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는 내면의 우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개구리, 내가 이제는 이 백성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개구리 다산, 물질, 부귀영화를 주는 이런 신인데 개구리가 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섬기던 것이 하나님이 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다음부터 또 신이라고 이것 때문에 개구리 정말 다산, 부귀 그것을 정말 또 좋아하게 될까. 또 이 티끌에 대해서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되었어. 이거는 흙의 신, 흙. 그래서 그러나 아직도 바로는 완악합니다. 파리가 있죠. 파리로 인하여
땅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8위는 바알세불 이것도 신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신들이 다 죽어지고 썩어지고 냄새나고 몹쓸 쓸모없는 것들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위 재앙을 겪으면서 이제는 이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드려라. 그래 드려. 그 예배 드리고 싶어? 제사 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예배는 해. 제사는 해. 그러나 여기서 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따가 또 바로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악질, 가축에게 있는 심한 돌림병, 가축들이 다 죽어지는 거예요. 바로의 가축들도 막 죽어지는 거예요. 이건 황소의 신, 황소, 암소 그런 신을 말해요. 독한 종기, 사람과 짐승에게 막 독한 종기. 이거는 의술, 질병의 신, 의술. 그런데도 계속 바로는 또 완악하고 다른 성경을 계속 보면 완강하여 마음을 완강하여 계속 나와 있어요. 아직도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겪어도 백성들이 겪는 걸 봐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일 있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제는 우박을 내립니다. 우박과 함께 불이 막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는 하나님이 때로는 이쪽 지역에 때로는 전체 지역에 때로는 바로와 신하에게도 내리고 때로는 백성들에게 내리기도 하나님은 방법이 다 달라요. 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박을 내릴 때는 이제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겠다. 너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임하겠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환경이 좀 어려운 거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뭐 사람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 있고 또 돈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 있고 그러나 점점 재앙이 가까워지면 우리 직접적인 내가 정말 가장 괴로운 우리가 몸이 또 병들고 아프면 또 괴롭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재앙을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는 있게 하고 어디는 없게 하고 때로는 이 백성들에게 맺게 하고 때로는 오늘 보니까 이 우박부터는 이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에게 백성에게 내리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이 우박이 임하는 것은 하늘 대기의 신 이들이 이것도 섬겼거든. 하늘의 신 대기.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1절 이렇게 계속 쏟아지는 재앙이 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겪어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안 차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9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우박이 내린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그래도 아유 설마 뭐 이 대기의 신 하늘의 신이 도와주겠지. 우리는 그걸 믿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 읽기를 매일 하고 있죠. 한 절 한 절 읽고 올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올린 것도 보게 되고 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보에 말씀을 쓰면 매일 월화수목금토 해가지고 한 절씩 매일 단톡방에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알고 있지만 마음에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 재앙을 막는 신이래요. 메뚜기가. 그런데 이 메뚜기들이 그동안 몇 번 다 재앙을 겪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까지도 싹쓸이 하도록 메뚜기를 하나님이 보내셔요. 그래서 다 싹쓸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서 이제는 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나무까지 싹쓸이 하고 나니까 정말 다 백성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한 것이 흑암입니다. 흑암은 바로가 태양의 아들, 태양신, 태양처럼 정말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데 이 태양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태양의 신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태양을 만드는 분이 계시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렇게 신으로 삼고 있는데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보니 어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 깜깜해가지고
앞에 있어도 안 보이고 옆에 있어도 안 보이고 가까이 있어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 태양신 바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러면서 어린 것들은 이제는 조금씩 이제는 자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내어주기. 그런데 끝까지 하지 않죠.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할 수 없이 내가 보내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남겨두고 가. 그래도 이 정도만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이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성찬식이 또 있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발라라 그랬죠? 다 문방에 다 발라라. 또 뿌려라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실제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되어 죽으신 분,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장자의 죽음 이걸 하고 나니까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는 정말 이제는 쫓아내죠. 막 이제 진짜 쳐다보기도 싫다 막 이런 너 내 눈에 보이면 정말 너가 죽는다 이러면서 쫓아내요. 그런데 이 바로의 타협하는 걸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바로의 타협이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는 우리를 묶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어떤 모습이 그런 것이 있는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그래 교회는 가끔 가 그런데 절대 네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도록 회방하는 세력이 있어요. 또 계속 노예로 부리고 싶은 거예요. 이 백성들을 보내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많은 손실이에요. 그죠? 월급도 안 주고 정말 정말 장정만 60만 명 월급도 한 푼 안 주고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죠. 모든 사람을 계속 조상 대대로 또 후손 대대로 노예로 부려야 되는데 다 데리고 나가겠다니까 얼마나 나라적으로 손해가 가냐고 손해. 그래서 애굽이 제국이 되지 못한 이유도 그것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다 많이 빠져 죽기도 했지만 이 백성들이 다 빠져나갔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제국으로 많이 세워졌는데 애굽은 제국으로 세워지지 못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말해요. 예배, 제사 해라. 그런데 여기서 해. 그냥 여기서 딱 편한 대로. 요즘 우리 오늘도 실시간도 찍고 있지만 이렇게 물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고 병원에 누워 있고 그러면 막 못 오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받으면 말씀을 받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 그 은혜가 물론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배를 드려도 그냥 그렇게 해. 그 정도만 해.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9장 28절에 보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말려. 그래 가기는 가. 그런데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 이 모세가 사흘길 한참 멀리. 그러나 예배를 드리긴 드려. 그러는데 세상을 떠나지 말고 멀리 가지 말고 예수님께 교회의 신앙생활에 너무 하지 마.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 왜 그렇게 깊이 들어가냐.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갔다 오는 사람들도 다 잘만 살던데 왜 그렇게 하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그런 거 예배 드려. 안 가는 사람도 막 한 달에 한두 번만 가.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안 돼? 한 달에 2번만 가지. 일주일에 가서 잠깐 갔다 와. 적당히. 또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떠나지 말고 깊이 하나님께 깊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누리면서 잠깐 조금씩만 갔다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 그 다음에 또 10장 11절에 보니까 남자만 가라 그래요. 남자만 가라. 남자들만 다시 가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다시 자식 있고 부인 있고 있어야 갔다가 돌아오니까. 완전히 빠지지 않고 돌아와야 되니까 적당히 남자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열심히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는 명령을 내립니다. 마지막 4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10장 24절에 보니까 소유는 남기고 가라. 그럼 어떻게 가야 돼? 누구 가야 되는데? 계속 묻잖아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모세는 일관적이죠. 하나님 말씀한 게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가면 어린아이까지 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주일날에 나오고 그러지만 뭐 다른 예배들이 뭐 어른만 가잖아요. 그죠? 어른만 가고 엄마만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절대 양보를 안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사흘 길을 걸어서 예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배 가는 거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꼭 제물,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이걸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계속 일관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인, 제사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는 소유는 남기고 가라 그러거든요. 마지막에 소유. 야 그냥 가서 그래 다 가, 어린애까지 가, 예배 드리고 와. 그러지만 소유는 가져가지 마. 헌금은 하지 마. 그러는 거 헌금은.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자고 그러면 아유 헌금 하나로서 못 다냐 막 이러잖아요. 1,000원도 못 합니까? 커피값 한 잔도 못 합니까? 일주일 동안 감사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정말 커피 한 잔 값도 못 드립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소유는 남기고 가라. 소중히 여기는 것.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 돈이죠. 돈. 거기에 또 물론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드리지 못하도록 열심히 회방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 하는 것이다. 세상에 남겨두고 나머지만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끝내 그렇게 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었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이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다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날 급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또 구워 먹고 또 이렇게 피를 바르고 해라. 그러면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 진짜 그렇구나. 그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많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애굽 땅에 종살이 되던 사람들을 41절, 11장 41절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이 사람들을 원래는 바로의 노예, 그죠? 노예고 그냥 그 나라 백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군대로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군대가 뭐예요? 군인이면 어떻게 돼? 가장 힘쓸 때 가장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거기서 노예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군대로 보셨어요. 그래서 이 군대를 이끌고 나왔다. 우리를 군대로 보시는 하나님. 군대는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보시는 거예요. 군대. 여호와의 군대. 그렇지만 이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6월절보다 말하죠. 네. 그래서 군대로 보시고 이제는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후손에게 말하라는 거. 이런 일들을 자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이 자손들에게 자꾸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율법이 내 입에서 있게 해라. 내 입에 마음에 말씀이 들리도록 자녀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여보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게 해주시고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하여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들도 봤어요. 세상 사람 우리가 말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정말 모세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홍해가 우리 예전에 막 10개 영화 본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세가 막 손을 들니까 물이 막 바람이 불어서 바람을 막 밤새 동풍을 막 일으키셔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애굽의 백성들은 이 끝까지 그 뒤를 따라잡는 거예요. 끝까지 보낸 게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갔어도 어떻게든지 그 뒤를 따라잡아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따라가다가 다 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그렇죠? 죽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래서 이때의 많은 병거와 이 많은 사람이 이때 물에 정말 빠져 수장되는 바람에 정말 애굽은
정말 그 큰 나라였지만 그 역할을 나라 자체도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성찬을 하는데 우리가 이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또 해야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또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원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무조건 원망합니다. 무조건 원망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이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모세는 손들고 기도합니다.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무슨 일이 생기면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꾸준히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물론 조금씩 하시면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네, 기도해야겠다.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15장 24절에 보니까 물이 없어서 또 원망했어요. 물이 없어. 또 먹을 게 없다고 또 원망했어요. 이 노예로 있어도 그냥 먹는 게 좋다는 거야. 육신의 삶. 노예로 평생 살다 죽어도 내 자식이 또 노예가 되어도 그냥 고기 좀 얻어먹고 또 마늘도 먹고 또 떡도 먹고 그렇게 먹으면 살다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야. 노예로. 내 자식도 노예로. 세상의 밥으로. 마귀의 자녀를 살아도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맨날 그립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만나를 주시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매일 양식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먹고 있습니다. 또 한 절 한 절 띄워주고 있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것이 먹은 거예요. 먹었으면 생각나는 거예요. 아침밥, 아침에 뭐 먹었는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이 안 나. 아침에 밥 먹었는데 반찬 한 개도 생각이 안 나. 점심에 오늘도 맛있는 밥을 드릴 건데 드시고 가세요. 밥을 드릴 건데 먹은 게 생각나야 되잖아. 그죠? 근데 밥을 먹고 반찬도 먹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시는 생명의 양식 먹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먹은 것입니까? 눈으로 보고 마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양식을 먹고 그 양식으로 오신 분이 바로 생명의 떡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물이 없어 또 죽겠다. 신광야에 들어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 매일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그러잖아요. 아이고 살겠네. 일부러 말을 막 바꾸잖아요. 죽겠다 죽겠다 하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전쟁이 일어나서 아멜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모세는 정말 두 손 들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도한 사람들 보면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자세. 고개 숙이고 우리가 잘못했어 고개 숙이고 막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주여 부르려면 두 손 들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고개도 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두 손 들고 전쟁하는데 자기는 싸우러 안 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협력하고 여호수아는 실전에서 싸우잖아요. 실전. 그죠? 실제 대장이 돼서 여호수아는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싸울 사람 싸우고 또 기도하고 실전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멜라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어요. 20장 2절에 보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주셨어요. 법. 우리에게 헌법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은 또 정말 미국이 그 법으로 많이 삼았죠. 우리가 그것을 또 대통령 때 첫 표대 때에 그 법을 우리가 또 많이 본받고 지금 헌법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법이 이미 하나님이 자세하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읽을 건데 레위기를 읽으면 야 이거 뭐야 정말 이렇게 하고 읽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는 또 완전 정말 신세대 신문화가 모든 신들이 또 있는 곳이에요. 그동안 애굽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들을 다 때려부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깨닫게 해줬는데 이 백성들은 아직도 그 근성이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기 법을 통하여 자세하게 정말로 친절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레위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거룩을 알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친절하시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사람에 대한 거, 병에 대한 거, 예배에 대한 거, 뭐에 대한 거 막 1번, 2번, 3번, 4번 하나님의 잔소리 이렇게 자세하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무장되지 않으면 이것으로 살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 또다시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들이 하는 것을 본받게 되고 그들의 문화에 같이 동조하게 된다. 동화된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금송아지 이렇게 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요. 금송아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근본이 정말 깊은 뼛속까지 깊은 우상이 처리가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 했더니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있을 때 가장 풍요롭고 가장 북이 재물을 주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거든요. 송아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모세가 기도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다시 또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25절부터 3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또 막 25장 25장이 아니죠. 25절에서 31절. 그렇죠. 20장 25절에서 31절. 20장 여기 25절이 아니라 내가 여기다 메모를 잘못해놨어. 몇 장입니까? 몇 장을 안 써놨습니다. 몇 장을. 하여튼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31절. 하나님은 함께 우리와 거하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죠. 성막. 아니 25장에서 31장까지 말씀이 성막에 대한 말씀.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말씀. 25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려오겠다. 그전에는 모세만 불러다가 얘기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거할 곳을 만들어라. 성막입니다. 성막. 지금 말하면 우리가 교회, 성전 그러잖아요. 근데 더 주님은 원하셔서 다시 내려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면 또 응답해 주시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정말 어떻게 만들어라 임의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센치를 주고 재료를 말씀해 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 변질되지 못하도록 성전의 모습이 변질되지 못하도록 다 가르쳐 주시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또 모든 재료, 또 모든 하나하나를 보면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흔한 조각목 같은 그것으로 만들긴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쓰임받지 않고 노시나 금으로 써야 된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은혜가 덧입혀져야 된다.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그래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은혜가 드러나고 믿음으로 덮여진 삶을 살아야 된다. 번제단, 물두멍, 떡상, 정금 촛대, 등잔, 지성소, 언약궤 이 모든 것까지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 성막 공부를 또 제대로 하면 아주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35장부터 39장까지는 성막을 완공해서 봉헌하는 거예요. 봉헌.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나는 죄인입니다를 깨달을 수 있고 이 번제단에서 보면 매일 죄 지은 사람들이 짐승을 가져다가 태우잖아요.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고기 타는 냄새를 맡는 거예요. 매일. 오늘은 누가 죄를 졌대? 오늘은 누가 죄를 졌대? 오늘은 누구야? 오늘은 어떤 가정이야? 매일 타는 냄새가 나는 이것은 바로 죄가 태워지는 냄새. 이것은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때는 짐승을 가져와서 이렇게 정말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것을 이 백성들이 냄새 맡고 또 보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성경을 우리가 자꾸 읽어보면 알겠지만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럴 정도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고 나타나주고 다 들어주시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의 본성들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막 외치잖아요. 그러다 하다 안 되니까 내가 직접 가리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바로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것입니다. 살과 피를 대하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있기로 합니다. 그 백성이 바로 내 모습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주여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오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응하는지 아니면 모세처럼 두 손 들고 기도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너무 원하시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여 한번 불러같이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말씀을 통하여